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라메드 말씀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연합예배 전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부지중에 벼랑간 연합하게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정말 어리벙벙 얼떨떨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장로님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연합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렇게 잠 안 자고 가서 어떻게 설교하려고 그러냐. 설레이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런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주간에 제가 기도하기를 이 목회를 마무리해야 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밖으로 나가라, 이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저한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받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제가 벼랑간 좀 돌발적인 일이 저희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저희는 가정교회를 했고 집에서 소수의 성도님들과 가정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가정목회를 벼랑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조 선교사님, 좀 위치가 바뀐 것 같은데 제가 앉아있고 오셔야 되는 것 같은데, 벼랑간 제가 조조 선교사님이 여기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주저함이 없이 올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많은 분들과 교제를 나눴고 전 세계 많은 리더들과 함께 연합하여 하는 일들을 가졌지만, 제 안에 오는 것은 과연 복음 통일을 앞두고 대한민국에도 사도의 가르침과 같이 하나님이 위로부터 기름을 부으시고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 쏟아져 나오는 말씀의 사역자를 만나기를 원하는 기도를 참 오랫동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저랑 한 30년 동안 친하게 지냈던 정정희 선교사님의 변화를 통하여 이곳에서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여기 왔습니다. 왔는데 그날 말씀 들은 것 뿐입니다. 전후 좌우도 모르고 그날 말씀을 들었는데 그 영 가운데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야 되는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너무 골똘히, 제가 지금 이 나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사도적인 가르침과 함께 멘토와 같은 물 쏟듯이 쏟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부으신다는 것도 제가 원치 아니하고, 주여 이대로가 좋습니다. 충분합니다. So enough. 충분합니다. 끝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칼같이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것이 어떤 사인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하면서 제가 교통사고 안 난 게 정말 다행이에요. 넋을 놓고 이렇게 핸들을 잡고 가다가 집은 김포인데 올림픽대로를 도로 들어갔어요.
그런 굉장히 저한테 큰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왔습니다. 되게 저도 이제 뭐 늦게 목회자의 길을 갔지만 우리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할 때 사실 조금 찔렸습니다. 찔리고 뭐 주님이 뭐 위로부터 기름을 부으시고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넘치면 너무 하고 싶죠. 그렇죠? 사도 바울과 같이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내리쬐며 눈에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 사람에 대한 분명한 데스티니를 향하여 너를 이방의 종과 증인으로 불렀을 뿐만 아니라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바 되어지고 네가 본 일과 네가 앞으로 증언할 모든 일들이 나의 증인으로서의 주님이 그냥 그날 인사이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쑥 집어 넣어 주시면 뭐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더디고 너무 이렇게 마디라고 잘 안 들어옵니다. 전화기 들고 전화기 찾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오늘 아침에 읽었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나이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뭐 3-4시간 막 폭포수같이 막 쏟아대는데 그냥 손을 놨습니다. 그냥 주님 비 맞을 때 비 맞으면 되는 거지 그거를 가지고 뭐 그쵸? 그걸 주워 담으려고 해봤자 주워 담을 수도 없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되게 이제 많은 사역자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동영상으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앞으로 두 교회가 연합하여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4가지의 관점을 준다면 첫째는 사도적인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적인 가르침이 없다면 우리가 평범한 모든 교회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에 대하여 인터넷으로 찾고요. 동영상으로 그것들에 대해서 리서치하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그 성도들의 삶과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화하는 과정 가운데 그 말씀을 내 입에 맞게 우리의 성도님들의 상황에 맞게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화되어지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설교를 하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과 말씀의 짝을 이어서 그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쫙 찾아서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말씀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위로부터 부으시는 성령의 임재까지 가서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해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과연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 복음 통일을 앞두고 늦은 비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굉장히 추상적이고 굉장히 광범위한데 그냥 영적으로 느낌이 늦은 비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한 게이트가 열렸다는 마음이 그냥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배워가면서 이제 주님이 명확하게 어떠한 그림을 보여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는데 제가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하여 물론 이른비도 있었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재림의 늦은 비를 준비하고 천년왕국과 주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국가적으로나 또는 개인적으로나 또는 하나님의 킹덤 중심으로 우주적인 하나님의 그 통치의 구조가 내려오는 이러한 우리가 광범위하게 다각적으로 개인에서 교회, 교회에서 국가
국가에서 전 우주적인 하나의 그 라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봅니다. 저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지금까지 주님이 어떠한 단계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성숙을 어떻게 해왔나를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도적인 가르침은 이 영적 성숙의 4단계 중에 우리가 사실은 손도 대보지 못한 그런 4번째 단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요한일서 보면 요한일서 2장 13절 13절에 보면 믿음에 있어서의 4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로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제가 YM에서 관사로 한 6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YM은 커리큘럼이 여러 가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94년도에 했으니까 굉장히 좀 획기적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저희가 성경 공부를 주제별 요한복음 이렇게 누가복음 주제별로 성경 공부를 하다가 YM에 94년도에 들어가니까 성경 차원이 다른 거죠.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에서부터 시작해서 내적 치유, 거기에서부터 영적 전쟁,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위가 4개인 소가 이렇게 소화하는 것처럼 맨 처음엔 거칠게, 그 다음엔 2번째는 조금 더 덜 거치게, 3번째는 약간 이렇게 잘게 씻은 다음에 4번째는 죽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신령한 젖으로 우리에게 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묵상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30년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굉장히 그 캐나다에서 오는 목사님인데 영적 성숙의 4가지 단계에 대해서 했어요. 베이비 단계, 차일드 단계, 유스 단계, 파더 단계. 그래서 여기에서 베이비 단계는 너희는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안 거죠. 구원의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차일드 단계는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구원의 하나님의 쪽으로 알면서 그 다음 단계는 그 말씀을 흉내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는 못해. 우리 애들이 반찬과 밥은 못 만들어도 그렇죠. 11살, 12살 애들이 엄마가 차려오는 접시에 있는 반찬을 막 들고 가서 막 국물을 막 찍찍찍 흘려가면서 막 상에다 막 삐뚤삐뚤 노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흉내내면서 그 말씀을 배우는 단계가 차일드 단계. 유스 단계는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년들아 하나님의 말씀이 칼인 걸 아는 거죠. 성령의 검인 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재적소에 마귀를 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어둠이 나를 손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땅의 어둠을 멸하고 마귀를 멸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진리의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단계는, 거기까지는 나의 지성과 나의 의지와 나의 깨달음과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나로부터 나의 열심이 특심이고 내가 주체가 돼서 성경 공부를 다녀서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좋아. 내 생각이 변하니까 사람들을 보는 눈도 바뀌어.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성경 공부 엄청 하러 다녔습니다. 우리 옛날에 성경 공부하고 또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고, 이러한 정말 특별한 한국 안에 부흥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냐면, 그래서 정말 이 청년으로서 흉악한 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며 땅을 취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상숭배와 탐심과 어두움에 찌들어 있었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누구의 의지에 따라, 나의 선택하는 열심의 의지에 따라 하나님의 진리를 흉내내보고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붙들은 그 말씀이 내 생각의 구조를 만들게 하고, 그 생각이 나의 보는 눈을 바꾸게 하고, 그 바뀐 그 눈으로 다시 한번 내 인생의 길을 새롭게 개척하는 일들을 우리가 사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거기까지 스탑하고 다시 한번 또 우리의 기도가 어린아이와 같이 여태까지 열심히 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어린아이의 단계에 갔다가 또 그렇죠, 또 이렇게 현실 생활에 또 몰두하다 보니까 말씀을 흉내내는 차일드 단계에 갔다가 고난과 어둠과 공격이 오면 그때 또 전쟁하듯이 진리의 단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름하며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밀고 나가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요 청년의 단계, 베이비, 차일드 청년의 단계에서 빙글빙글 도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답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이제 한쪽으로는 기도하고 한쪽으로는 일상적인 믿음의 형태로 그 사이클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조 선교사님을 통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아비들아, 네 번째 단계 아비들아. 아비들은 뭡니까? 생명의 단계입니다. 아비들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육신으로 어린애같이 육신으로 흉내내고 육신으로 열심을 내어 전진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생명을 그분이 낳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바뀌는데, 제가 구약을 읽다가 한마디로 구약을 요약한다면 뭘까? 말씀하신 즉 그대로 준행하니라. 말씀하신 즉 그대로 준행하니라. 워치만리의 얇지만 작은 책이 있습니다. 좌, 행, 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읽은 즉 그 말씀이 나를 일으켜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되, 때가 참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때와 시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라인이 형성이 되면, 홍해가 갈라질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으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는 것을 보라. 그래서 이 참은 하나님 당신의 움직이심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는 단계입니다. 보고 앞장서서 앞서 행하시는 군대장관, 나는 당신은 누구의 편입니까? 라고 여호수아에게, 군대장관에게 얘기했을 때 나는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당신이 움직이는 언약궤가 앞서 행하여 움직일 때 같이 순복하며 뒤따라가는 이 생명 단계에 대해서
그 단계를 이론적으로는 알았지만 과연 그 단계를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추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조조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렸나?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렸냐면 베이비에서 차일드에서 유스까지 나의 열심이 주체였습니다. 내가 주체였어요. 내가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인 생명 단계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빛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이 생명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생명이신 그 생명이, 빛이신 그 빛이, 진리이신 그 진리가 내 육신을 통하여 그분이 그분 되심이 드러날 때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먼 길입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가르침은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가르침 중에 우리의 인본적인 상황적인 나의 인사이트와 나의 공감대와 나의 환경과 어우러져서 혼합술로 되어지는 것도 사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황적으로 분석이 되고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나의 뜻대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그 영향력을 미쳐 그 말씀이 그대로 거기에서 적용되어지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큰 훈련과 굉장히 큰 그 트레이닝을 받아야 그런 쪽으로 사실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자아가 하나님의 진리적으로 여기는 좀 어둡게 자아가 본능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얕은 단계에서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자아가 형성도 되지만 또 한쪽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와 묵상을 통하여 너무나 의롭게 거룩하게 자아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그런 두 가지 결론은 자아입니다.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고 근데 너무 특별한 것은 장성한 자가 돼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될 때 장성한 자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될 때 내 자아와 내 의지와 나의 어떠함으로는 생명이 안 됩니다. 안 돼. 그래서 답보 상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생명은 영과 하나님의 성령, 그 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과 그의 말씀인 진리, 그 진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의 생명이 될 때 생명이 되어지는 거지 내가 그것을 내 삶에 의지적으로 적용하여 분별하여 그것들을 고도의 의로 한다고 해서 생명은 되어지지 않는 그런 그 답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우리가 보면 찾지는 않겠습니다. 아가서 2장 16절에 보면 이 베이비 단계나 차일드 단계나 이 유스 청년의 단계에 또 여전히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은 내 것, 주님은 내 것이야. 네. 주님은 나를 들여다보고 계셔야 되고 내 생각과 마음을 살펴보셔야 되고 내가 지금 겪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당신이 아버지이고 남편이라면 나의 어떠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눈동자같이 생명싸개로 나를 지켜 거기에서 나를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끄집어내지기를 원하는 우리 안에 그 애급 시스템
좁은 길, 내 자아라는 좁은 길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의 이 신부가 아가서 6장 3절에 보면 다릅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벼랑간 나는 주님의 것. 알고 보니까 나 주님의 것이네. 예, 주님의 것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되죠? 나는 주님의 것이며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주님의 말씀이 나를, 주님의 생명이, 주의 영이, 그 영이 나를 주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그분과 같이 내려오는 이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끌고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실 제가 말씀하시는 거 다 추상적이죠. 그러면 요거를 잘게 썰어서 이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절.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당신의 영과 당신의 혼과, 그렇죠? 당신의 육과 이 관절과 골절에 붙어있는, 엄청나게 붙어있는 이러한 그 어둠의 것들을 찔러 쪼개서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발가 벗기겠다는 거예요. 발가 벗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 와서 말씀도 듣고 또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왜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절을 찔러 쪼개냐면, 이것은 다 내 육신의 어떠함과 연결이 되어 있으며, 내 육신의 어떠함은 내 인생의 관계와 상황과 영향력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한 30년을 삼각산에서 기도한 분이 있어요. 이름은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쓴 아주 귀한 책이 있습니다. 귀한 책이 있는데 그분이 그림을 다 그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관절과 골절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절에 그 어둠의 영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쌀알과 같이 우리의 그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내 자아와 내 생각과 나의 어떠함이 좁쌀이 아니라 쌀같이 막 다 달라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걸 그림으로 그렸어요. 징그럽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빨가 벗겨져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이제 두 가지 형태로 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 겉사람의 기도가 있고 속사람의 기도가 있는데, 겉사람의 기도는 끊임없이 우겨쌈을 당하여 숨도 못 쉬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친 이 모든 문제를, 이 문제와 이 어둠의 통로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밤이 맞도록. 옛날에 제가 YM에 간사로 있을 때 많은 그 학생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간사님 같이 영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영적 되는 거 쉽다. 밤에 잠 안 오면 영적 된다. 왜 잠이 안 와? 문제가 너무 많아서. 남편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연변에가 있죠. 애들들은 어리죠. 먹고 살 거 아무것도 없죠. 무능력하죠. 제가 좀 능력이 많으면 좋은데 너무나 무능력하죠. 대책이 안 쓰죠. 대책이 안 쓰니까 밤이 맞도록 주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씨름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씨름. 근데 이 씨름은 겉사람의 씨름,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문을 열어달라는 기도를, 그래서 그거를 무슨 기도? 돌파 기도. 그래서 뚫어달라는 거죠. 어둠을 뚫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당신의 길을 열어달라는 기도를 정말 밤이 맞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도 듣도 못한 계시적인 예언적인 말씀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집으로 찾아오고 많은 기도와 이제 이런 연합을 했는데, 그것은 극히 겉사람의 기도고 상황과 환경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한국의 교회도 이 정말 6.25 동란을 넘어 가난과 병과 고통의 늪 가운데서는 누가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잠을 잘 수가 없기 때문에 Desperate prayer, 필사적인 기도, 온몸으로 주님을 향하여 필사적인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기도 제목들이 해결됐습니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 많이 해결됐어요. 무슨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잠들기 시작했는데 이 늦은 비의 기름 부으심과 이 사도들의 가르침,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속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지지 않은 것, 세상적에 익숙해 있는 호남술, 그것에 연계되어 있는 내 자아의 빨주노초 파남보의 그 엄청난 팔색조 변덕과 분리분열과, 그렇죠? 끊임없이 우리의 속을 뒤집어 엎는 벼랑간 뒤집어 엎잖아요. 그냥 뭐 좀 이렇게, 제가 우리 남편의 별명을 순간온수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같이 얘기하는데 막 화를 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화내게 하냐? 그냥 화나는 거야 막 이래. 순간온수기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화나나? 그게 뭐예요? 오랫동안 그 안에 쌓여져 있는 그 어떤 어둠이 그냥 속이 뒤집어지면서 그 말 하나, 눈꼬리 하나가 신경질이 확 나면서 그냥 이렇게 뒤집어 엎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저도 뭐 그런 적이 참 많이 있고요. 그런 것들에 이 속에 무엇이 쌓여 있나? 그래서 뭐 많은 신부 또는 테레사 수녀 같은 분들은 우리 안에 7궁방, 7개의 방이 있어서 그 방마다 그 영적인 그 어두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찌르고 자르고 뒤집어 엎고 막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 사건만, 환경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죠. 사건과 관계와 환경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고린도전서에 그 높아진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높아진 그 생각들, 높아진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엎드리게 하려면, 그 내면이 엎드리게 하려면 정말 환경으로 어려운 게 뭐 더 낫지, 뭐 이거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런 지진이 사실은 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 안에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 늦은 비에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1년 동안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입으로 동시에 같이 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안 돼. 아직은 안 됩니다. 뭐 언젠가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 안에 어떤 그 변화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오늘 이 교회의 연합 예배의 메인 주제는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오늘 이 연합 예배에 우리가 두 교회가 모인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연 이 사도를 하나님의 사역자인데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기르는데 하나님의 이 사역자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사역자가 베이비 단계인 사람은 뭐 계속 이적과 기적과 하나님이 행하셔서 내 육신적인 그 삶의 고난과 어둠을 어떻게 변화했는 간증이 그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또한 뭐 유스 단계, 청년의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보 기도하며 전격적으로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전도 여행하며 땅 밟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땅 밟기. 그래서 그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그 땅을 자리 잡고 있는 오래전부터 누적된 그 땅의 어둠의 영의 실체는 뭔가? 그 어둠의 영의 실체를 통하여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성격과 기질로 바뀌고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나? 그 선택을 통해서 그 일이 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나? 그런 영적 맵, 이런 영적 지도를 해가면서 거기에 굉장히 몰두하게 되고 땅 따먹기 하는데 굉장히 큰 그 기름 부으심과 열매들이 있는 것들을 보는데 그 안에 뭐는 없어요? 생명은 없습니다. 시기 경쟁은 많습니다. 빼앗기기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없고 사랑이 고갈되어져.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에 그 열심과 특심의 그런 가장 중요한 그 영적 단계가 청년의 단계에서 그다음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올라가는 그 아비의 단계, 생명의 단계. 그래서 굉장히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탕자 비유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끊임없이 give and take로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하트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분바되어져서 그 사랑과 진리로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며 그 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 내 잔이 넘친다이다라고 우리가 손을 들며 그분 앞에 순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말씀 사역자가 늦은 비의 기름 부으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이 말씀 사역자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사역자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역자? 하나님의 위로부터 부으시는 진리의 성령의 비를 가득 찬, 비로 가득 찬 구름. 그래서 이 구름을 성령의 바람이 밀고 가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때와 시에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정렬하는 그 일직선 가운데 그 땅, 메마른 땅, 황폐한 땅, 거짓의 땅, 이러한 땅에 폭포수같이 흘러나가게 하는 비 내리는 구름 사역자와 또 굉장히 어떻게 해야 사람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하여 인본주의적인 것, 심리적인 것, 사람의 마음의 구조로 들어가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의 의지와 감정과 그렇죠? 이런 그 마음의 구조에 들어가 감동하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에 말씀 안에 비가 없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성령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물이 없는 그런 두 가지의 그런 구름 사역자들을 이 사도의 가르침을 통하여 지금 문을 여는 그런 시기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창세기 9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름 사역자.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이 과정이 굉장히 필요한데 크게 이렇게 줄기로 그냥 나가겠습니다. 9장 13절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또 에스겔서 1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다시 한번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래서 이 비 내리는 사역자, 비 내리는 구름 사역자에 대한 비유를 창세기 9장 13절에서 14절, 에스겔서 1장 28절, 또 욥기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욥기 37장 찾진 않겠습니다. 구름에 물을 실으시고 그 구름 속에 담겨져 있는 물이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나타내시고 조정하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무지개는 반원입니까? 온원입니까? 반원이에요? 온원이에요? 그러면 밑에는 뭐예요? 왜 안 보여요?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진 언약. 이루어진 언약. 여기 나왔잖아요.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진 언약이 내 배에. 이 반원은 누구예요? 그 주님의 신부인 우리 안에 이 반원. 반원으로 이루어진 언약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방의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이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또 아까 9장 실질적이죠. 엄청나게 하나님은 실제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는데 반만 보여주셔. 하나님은 철저하게 동역하십니다. 반만 보여주셔. 그래서 우리는 그 밑에 반은 뭘까요? 주님 그것마저 해 주시옵소서 하는데 그건 너야. 누구? 나야. 나. 그래서 이 안에 배에서부터 생수강에 쏟아놓으며 위로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물이 쏟아지며 터지며.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들로 선택된 자들이 잠자고 있다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벼랑간 빛보다도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그 영을 찌르고 awakening, 그가 일어나 주를 보면서 나의 부르심을 아는 거죠. 위에서 당신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시기에 당신이 행하시는 일과 내 안에 주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일어나 주님의 눈과 내가 하나가 돼서 일어나는 그 밑에 그러한 역사가 오늘 이 라메드 교회와 공항교회를 통하여 사도의 부르심을 통하여
가르침을 통하여 떡을 떼며, 그렇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입니다. 부지게는. 그래서 궁창 위에 있는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비가 내리는 구름이 되어서 그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가 없는 구름은 예수님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1장 2절 한번 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러면은 이제 조금 제 집에 가면 우리 백권사님이 전화합니다. 목사님, 여기 제일 앞자리에 앉고 싶은 저의 동역자, 왜 이렇게 책장 넘기는 소리가 크게 들립니까? 혼나. 그렇지만 할 수 없네요. 이게 책장을 넘겨야 돼. 유다서에 보면 12절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 네. 정말 우리가 사람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보면 알죠. 매력이 없어. 뭐가 없어? 물이 없어. 물이 없어요. 엄청 말은 잘하는데 그 안에 뭔가 내 목을 생기로 축축해 해주며 내 배에서부터 어떤 소망이 일어나며 나도 모르게 내 영이 그 속으로 끌려 따라가게 하는 물이 없어요. 말은 너무 잘하는데 인본주의적인, 어떤 상식적인, 어떤 정치적인, 공식적인, 어떤 정보적인 이런 것들은 막 바삭한데 들으면 머리가 막 쥐가 나는 것 같으면서 가시가 돋는다 그러잖아. 머리에 물기가 차는 게 아니라 막 가시가 돋아. 가시가 돋으면서 이 마음이 막 드라이해져. 막 메마르면서 뭔지 들었는데 들은 게 없어. 같이 말했는데 서로 입 맞추며 말한 게 없어. 주님이 아가서 1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 이 대화는 입 맞춤이에요. 너와 내가 입 맞췄더니 내 말이 얼마나 달고 달콤한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so sweet, 너무 달콤해서 내 영을 적시며 내 혼이 막 기쁘고 즐거우며 내 육체가 춤을 추고 싶은 주님 앞에 달려가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 말에 있어야 되는데, 와, 어떤 사람 막 머리를 제가 막 이렇게 뜯어내고 싶어. 너무 드라이해서. 저는 그래서 이 말들이 뭔지 압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무슨 바람? 세상 바람. 그렇죠? 세상 풍조, 악의 구조, 바벨 시스템, 이런 만몬의 시스템에 불려가는 물이 없어. 생명력이 없는 구름이요. 한 번 죽이는 게 아니야. 한 번 죽이는 게 아니라 죽고 또 죽여서 말라 비틀어진 가을나무의 뿌리와 같은 대화를 사실 우리 참 많이 했습니다. 저도 했고, 남을 비틀어서 말라 비틀어진 뿌리와 같이 입으로 남을 비틀어서 한 것도 굉장히 많죠. 또 상대방도 나를 말라 비틀어진 물 없는 구름으로 입맞춤한 것도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할 때 이게 흥정역에는 apostles, 사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가르침은 단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라메드와 공항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사도들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구름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많은데 가르침은 하나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가르침은 하나냐면 이 유대교의 엄청난 틀 가운데
이 가르침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과 그가 다시 오심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복수를 썼지만 가르침은 진리는 하나. 근데 그 진리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가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물처럼 구름처럼 생명력 있게 터져 나가게 하는 것이, 그래서 입이 하나예요. 입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왜 아까 베이비 단계, 차일드 단계, 유스 단계는요 입이 다 달라요. 왜? 적용이 다 달라. 간증이 다 달라. 열매가 다 달라.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엄청 뭐 복권 탄 것처럼 돈 많이 번 사람은 매일 그 얘기만 해. 그리고 병 들어서 병 고친 사람은 매일 그 간증만 해. 근데 이것도 부위가 있더라고요. 손 고친 사람은요 맨날 손 고치는 역사만 있어. 다리 고친 사람은 다리 고치는 역사, 눈 고친 사람은 눈 고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과 같이 이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있었던 일이에요. 분명히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이 간증이 내 뼈에 사무쳤어. 내 인생을 완전히 그걸로 말미암아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나의 가야 될 길이야.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한 이 간증이 내 존재적인 나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거를 양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사역을 양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사역에 네가 와서 도와주는 건 오케이. 그러나 내가 그 사역에 벌어갈 수가 없어요. 특별히 나에게 얼굴이 다른 것처럼 성격과 기질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코끼리와 같이 어느 부위를 만져서 그것이 나를 완전히 만들었기 때문에 가르침이 하나이기가 너무 힘들어. 예, 그래서 많은 교회가 분리되고 우리 뭐 교회뿐 아니잖아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제가 친한 많은 동역자들을 보면 첫째 뭐가 같아야지 그 사람하고 오래 가요? 응? 그쵸. 말씀과 사역과 기름 부으심과 가는 방향이 같아야 돼. 그런데 안 같아. 거의 안 같죠. 그러면 몇 날이 못해서 갈라져야 돼요. 그래서 이 가르침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 말씀이 말씀으로 끌고 가도록 눈이 하나요, 입이 하나요, 가는 방향이 같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왜 교제를 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들었는데 교제하고 떡을 떼야 되죠? 교제하고 떡을 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만 듣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우리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리라. 우리의 육체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집어넣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현실이 돼야 됩니다. 말씀 따로 현실 따로 되면 아니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일거수일투족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 민수기에 보면 40년 광야 생활 동안 무섭죠. 내가 내 앞에 말한 그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리라. 우리의 말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을 해주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너에게 해준 무지개의 언약이 있을지라도 밑에 반원
내 입과 내 입이 같아서 내 입에서 나온 내 말소리대로 내가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소리가 어떻게 해야 그분의 말소리와 같아지겠습니까? 우리가 이 떡을 뗀다는 건 정말 그 표현이 조조 선교사님이 그 표현이 했는데 특이했어요. 피 냄새를 확 신선하게 맡으라고 그랬는데 피 냄새 하면 그 뭔가 비릿하면서 막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막 신선한 우유를 마시는 것처럼 우리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돼서 내 안에 말씀이 아닌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롭게 하는 그 피의 냄새로 끌고 가면서 너무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떡을 떼셔야 돼요. 우리는 그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그 말씀대로 살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속에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피로 먹여 우리 안에 이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만 듣고 끝내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반드시 우리는 그걸 먹어야 돼요. 씹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내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이 떡이 돼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냐면 뭐 어느 면으로는 이게 저의 체험입니다. 사실은 체험인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피로 우리 안에 들어가면 이 말씀으로 인한 소원이 생깁니다. 말씀으로 인한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이 말씀이 그대로 실제화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서 그대로 실제화되어지는 소원,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자 하는 소원이 되는데 이러한 소원이 우리 안에 이 안에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 많은 방들과 많은 벽들과 씨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2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사실 말씀을 많이 들으면 머리가 복잡해요. 씨름하느라고. 이게 단순하게 말씀 따로 내 속에 여태까지 지내온 나의 모든 습관 이런 거 따로따로이신가요? 그렇게 되시나요? 말씀은 말씀대로 막 신령한 저처럼 너무너무 신선하고 너무 좋아. 그런데 내 성품, 내 기질, 내 속에 있는 그 많은 바위 덩어리들은 상관없는 건가요? 너무 속이 시끄러워요. 너무 피곤해. 이 말씀과 내 속의 바위 덩어리와 싸우는 게 너무 피곤해요. 그 전에는 이 바위 덩어리가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서 이 바위 덩어리는 상관없이 이 환경과 싸우느라고 환경을 바꾸느라고 했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어오니까 막 치고 막 들어오니까 찌르는 칼처럼 철이 날카로운 타작기계와 같이 먼저 큰 산 뭘 부셔요? 너희는 철이 날카로운 타작기계가 되어 큰 산을 부셔 바위가 되게 하고 바위를 부셔 작은 돌이 되게 하고 작은 돌이 겨와 같이 돼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에 날아가게 하는데 먼저 누구 치고 들어와요? 나 치고 들어오죠? 안 치고 들어오십니까? 분리가 되십니까? 고린도후서 7장 한번 읽어주세요. 7장 9절에서 12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기뻐한데 근심이 많아. 기쁜데 근심이 많아.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내가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의 근심하라는 거잖아요. 근심함으로 뭐 때문에 근심을 해요? 관계가 어그러진 게 화가 나서 근심하죠. 처음에는. 또 모든 상황이 힘든 게 힘들어서 우리가 근심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철이 탈카로운 날짜게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관절의 꼴절을 찌르고
쪼개고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내 바위덩어리. 그렇죠? 우리 그 얘기 하셨잖아요. 밭의 비유. 돌짝밭, 길가밭, 돌짝밭. 그렇죠? 가시나무, 가시덩쿨과 엉겅퀴. 근데 그게 다 누구라고 그랬어요? 누구예요, 그게 다? 나를 어떻게 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 안에 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누가 드러내셔? 예수님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어떻게 뽑아낼 거야? 예수님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 쌓인, 근심에 쌓인 나를 막 빙글빙글 돌려서 채찍질로 묶는 사람을 해야 그게 끄집어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근심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아무 해가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른, 세상 근심으로 시작은 해요. 세상 근심으로 시작을 해. 그런데 이 세상 근심이 내 안에 들어와 누구로 바뀌어? 예수로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로 바뀌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바뀌고 예수로 바뀌면서 그것이 뭐로 돼? 내 안에 이 배에서부터 돌이 갈아 엎어지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야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때와 시에 당신의 말씀과 만나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구름들에게 무지개를 보여주며 윗무지개 아랫무지개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겉사람의 환경적인 기도가 때가 차면 끊임없이 그 환경을 만들어. 왜? 여기에 돌짝밭과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변하지 아니하는 내 육신적이요 마귀적이요 이것이 내 안에 가득 차니까 이거 없어지면 이거 없어요. 사방이 둘러 진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 하나님이 이 길밭 같은 내 마음, 돌짝밭 같은 내 마음,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 차 있고 포장만 한, 이 안에 진리의 생명의 말씀은 없는 포장만 한 이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 아까 그랬잖아요. 혈과 육과 관절과 골절을 찔러 빨가벗긴다 그랬잖아요. 빨가벗겨서 이 속을 하나하나 드러내는데 두렵지 않은 것은, 감사하고 기쁜 것은 이 살아생전에 여기에 돌로 가득 차게 가지 않게 하시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지 않게 하시고, 그렇죠? 거리와 같이 사단과 길이 나 있고 사람들과 이기적인 계산으로 길이 나 있고 사람들 욕하고 이런 걸로 길이 나 있는 이것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가 말씀을 통하여 뜯어 발견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거기에 생기와 생명으로 나를 십자가로 그분이 일으켜 세우셔서 그분이 그분 되심을 스스로 증거하는 대로 나를 끌고 가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쁜 것은 근심. 왜 근심? 겉에 무너지는 환경에도 고쳐지고 내 안에 이러한 것들도 치유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정말 이번 요 라메드 교회와 공항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것이 되어지면 릭 조이너가 천국에 올라갔대요. 그런데 이제 그 올라가서 보니 예수님 우편에 낯익은 자기가 지나다니는 거리에 거지가 주님 옆에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성자들이 앉아있는, 사역자들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이 거지가. 그래서 어떻게 저 사람이 여기에 있냐라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추운 겨울에 병든 자기가 덮을 모포 한 장밖에 없는데 자기 옆에 자기보다 더 죽어가는 거지에게 자기의 모포를, 그 엄동설 안에 이거 모포를 그에게 둠으로 십자가를 진 거죠.
생명의 십자가를 쳐서 자기가 죽음으로 이 사람을 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싫어하죠. 초창기에 멋모르고 집 팔고 땅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했다가 그 은혜의 기간이 끝나니까 내가 미쳤지, 거기다 왜 돈을 그렇게 헌금을 했나 이러면서 또 교회에 막 이갈면서 돌아가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 우리가 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없으면 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듣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40일간 가르치신 후에 주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겠다고 얘기하셨고, 그 증인은 1장 13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하여 그 마음에 누구로 가득 찼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찼으니까 내 떡이 네 떡이고 네 떡이 내 떡이고 내 옷이 네 옷이고 네 옷이 내 옷이고,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통한 이 쉐어링, 나눔이 계속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볼 수 없는 마음이라, 그 마음을 같이 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본 자들이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보며 우리 안에 거하사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뭔지를 아는, 마음이 생명으로 쏟아지는 것을 체험한 자들이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 하며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 낮은 기절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라메드 말씀교회와 공항교회와 북한과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정말 사도의 가르침과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마음을 같이 하는 역사, 그래서 내 몸이 축복의 통로로 나눠지게 하는 이 일들의 열매까지 이 두 교회가 연합하는 예배를 통하여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